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속성,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우리는 몇 가지 살펴봤을까요? 네,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이고 보편적인 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이고 보편적이고 거룩하다, 이 세 가지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시 거룩한 교회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입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마틴 루터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1517년을 그 종교개혁의 첫 해로 삼고 그리고 올해로 50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참으로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외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리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였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오늘날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다시 말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 있는가? 마땅히 항상 개혁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었어야 하는데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데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현재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또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용하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을 매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 교회는 이처럼 거룩한 교회인데 과연 오늘날 섬기는 교회는 거룩한 모습인가? 마땅히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야 하고 세워져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해졌으며 아직 거룩하지 않다. 교회는 거룩해졌으며 거룩해지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한마디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아주 큼지막한 성경책을 늘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니면서 인자한 미소와 또 언제나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 알레르기와도 같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고 전도사님이나 하십시오, 장로님이나 거룩하십시오. 저는 나이가 좀 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들에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 구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구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해낸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별로 거룩한 모습이 없는데,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본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책임감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구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이 이어서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하는 사람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이나 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님과만 사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존재하도록, 즉 이 세상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구별된 우리끼리만 사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사귀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또 우리 영적 생활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옛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의 사건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옛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러분들, 여기에 취하였다라는 말은 술에 취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실수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라 계모나 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금지한 것이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죄로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이런 일을 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은 그때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 시대 유산 상속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은 다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모거나 첩이거나 상관없이 그들과 결혼하는 부도덕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대세였습니다. 결국은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적 타락과 그리고 돈 문제는 사탄이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번 무너진 거룩함은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음행을, 그것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 음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의 사건은 그냥 하나의 예로 등장을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그러한 음행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는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고 실수 한번 하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에도 얼마든지 실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 일을 그냥 넘어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은 그들을 무조건 쫓아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교회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쳐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심각한 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이 없을 때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되고,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교회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죄를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빵을 만들 때 조금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이스트, 누룩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죄에 대해 무섭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만으로 발전합니다. 당연히 죄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변명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죄는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습니다. 죄인들끼리 뭉치면 죄의 세력을 더 넓혀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자신들과 비슷한 모습의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죄가 더 이상 죄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숨겨진 남의 죄를 들춰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도둑들이 잡혀서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거 잘 못 봤죠? 꼭 옆에서 같이 했던 사람 꼭 같이 불어서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의 근원은 처리되지 못한 죄의 문제였습니다. 고백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가 교만으로 이어지고 자신을 정당화하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오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하나님께도 조금 미안하겠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서둘러서 나올 걸. 그러다가 자기와 비슷한 시간에 들어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안도감이 듭니다. 왜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 말고도 늦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늦게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 목장의 목자이거나 혹은 간사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간사님도 늦게 왔는데요, 목자도 늦게 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삶의 패턴이 모든 삶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는 언제든지 정당화할 수 있어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말라는 무엇을 한 것으로만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눈에 보이는 행동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눈에 보이는 잘못된 행동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의 뿌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마음속의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행동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내 겉모습을, 내 행동을 언제든지 선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죄라고 가르침 받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의인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에 있어서만 조심하고 착한 행동 보여주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의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아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보기가 좋으나 그 속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착한 행동 때문에 속에 썩은 냄새를 자기 스스로 알아채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자체가 바로 가장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냥 입으로 하는 말뿐입니다. 제 아무리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십자가를 찾고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모르는 십자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가 하고 있는 그 열심이 이미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죄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열심이 있다고 해도 자기의 죄를 놓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그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열심을 의로 여기지 않고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교회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수용하고 있는 교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거룩한 모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구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에 관한 말씀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삶의 규범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정말로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 세상 속에 물들어 살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만 되면 가면을 쓰는 것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죄짓고 교회에 나와서는 회개하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욕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SNF라고 해서 그냥 아예 사람들이 없는 강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원주의도 들 수 있습니다. 산속에 건물 하나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그 깨끗한 영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곳에서도 죄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죄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죄의 문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싫어서 떠나도 그 싫은 부분이 자기가 간 그곳에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가 삶을 쉽게 살려는 편의주의에서 시작합니다. 삶에서 고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음행과 탐심, 속임, 우상 숭배라는 삶의 현실에서 떠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비유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싱거운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기준을 이 세상 가운데 세우면서 제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이런 믿음의 모델들을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살펴본 족장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면서 전도했다라는 말은 성경 어느 군데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내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때마다 빼앗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고 또 빼앗기고, 하지만 그가 양보하고 떠나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매여 산다면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도 세상의 것만 보여지는 희한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대부분은 거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별에는 마음도 두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단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아무나 왔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심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나가라고 해야 하는데도 그 말을 못합니다. 사람 수가 적어지는 것에는 두렵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에는 전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쫓아내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 개인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모두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쫓으라.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했으면서 어떻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줘야지 어떻게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음행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사귀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도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소개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멤버가 되기로 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을 해내려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의 멤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특징, 그 거룩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교회에서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잘하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귀찮게 또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동체에서 내쫓을 일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지만,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거룩의 요구를 세상에서 부름받아 세상과 구별된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자신의 희생과 손해, 책임, 수고,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때론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부담 갖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분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도덕적, 윤리적 거룩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 삶 가운데에서도 도덕적 거룩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온갖 것들, 바르지 못하고 뒤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는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이 용서만 구하는 삶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적당히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그때입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란 하나님 쪽도 아니고 세상 쪽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은 이제 우리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구체적이고 또 정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라면 이 은혜를 통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것, 성화의 삶을 목표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젊은 청년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슴 아파하고 넘어지는 그런 죄들을 몇 가지만 들춰내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 여러 고민 끝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입니다. 거룩한 삶 살아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죄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막지 않을 때는 차라리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낫냐 하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목숨 거두어가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죄 짓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맨날 죄 짓고 용서를 구하는 삶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보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죄책감에 주저앉아 쉽게 용기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집중하십시오. 디모데가 이야기한 것처럼 디모데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만남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거룩에는 아무 관심 없고 내 일에만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